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31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6면에 있는 느헤미야 12장 3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31절부터 4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mat다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함께 있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재건되고 하나님께 성벽을 봉헌하는 봉헌식이 진행되고 있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1절 처음 읽었던 말씀 보시면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그 완성된 성벽 위로 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였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31절 한번 보시면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했다.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서 이동하게 했다. 행진하게 했다. 성벽 위로 성벽을 짓고 그 성벽 위로 백성들을 오르게 합니다. 그 위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느헤미야 이 12장에 이르는 장면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했던 느헤미야, 그리고 그것을 재건하기 위해 공동체를 함께하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하나 이어졌던 과정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성벽을 드디어 완성하는 장면, 어쩌면 그 최고의 절정의 순간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재건하게 하신 또 내가 온 힘을 다해 수고했던 성벽에 온 백성들이 함께 올라가서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벽 건축의 과정에서 대적들이 방해할 때 이 조롱했던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느헤미야 4장 3절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너희들이 건축하고 있는 이 성벽 여호가 올라가도 금방 무너질 것이다. 볼품없다, 소용없다, 지어봤자 금방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무너뜨리게 했던 말들이 이 성벽을 지었던 사람들의 귀에는 여전히 들렸을 것이거든요. 하지만 거기에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일들을 지금 진행해왔고 완성된 것입니다. 그 말에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과 마음에 움직이면서
이 일을 감당했죠. 그리고 지금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 성벽을 완성했고 무리가 지어도 튼튼하고 견고한 튼튼한 건축이 되었죠. 하나님을 조롱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했던 말들 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소리만이 지금 가득 차 있는 것이죠. 31절 보시면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높여 찬양하는 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무리를 지금 둘로 나뉘어서 행진하게 합니다. 한 무리는 성벽의 오른쪽으로 돌게 하고 반대로 한쪽은 왼쪽으로 돌게 하고, 성벽 위를 두 무리가 나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행진하고 있는, 찬양대가 행진하면서 높이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하고 멋집니까? 본문에는 이 두 무리가 향하고 있는 그 장소들, 뭐 양문, 감옥, 분문, 이런 문들, 장소도 있고, 우리가 읽기 어려운 이름의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무리들, 그 두 무리들의 특별한 리더가 있어요. 우리들이 잘 아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오른쪽을 도는 무리의 앞에 에스라가 있었어요. 36절 하반절 보시면 학사 에스라가 앞섰다. 하반절이네. 36절 하반절.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이 무리를 이끌고 있다. 왼쪽으로 도는 무리에는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38절 보시면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느헤미야죠,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갔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함께하면서 이 일을 또 같이 했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성벽 재건의 일을 감당하도록 힘썼던 영적 지도자들, 성벽 봉헌식에도 이들은 리더로서 또 일원의 한 멤버로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에스라는 앞서서 이끌고 있고 느헤미야는 뒤에서 따라가면서 이것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것 가지고 에스라는 앞에서 이끄는 리더십의 스타일이다, 느헤미야는 뒤에서 이끌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지도자는 공동체에서 보다 앞서서 이것들을 이끄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뒤에서 이것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함께하는 것들을 하는 역할을, 영적 지도자들이 이것들을 하는구나, 이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성벽을 다 건축하고 이제 좋은 분위기가 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썼던 리더들이 드러날 수 있을 수 있는 이때에 그것을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백성들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그 속에 있어서 앞에 있기도 하고 뒤에 있기도 하지만 그 멤버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최고로 모시며 노래하는 것, 지금 그 리더들의 모습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때로는 앞에 서서 또 때로는 뒤에 서서 하나님 맡겨주신 역할들을 내 주변의 지체들, 사랑하는 가족들, 또 교우들과 함께 이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진정한 리더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한 사람의 찬양대원으로, 한 사람의 예배자로 그 본분을 잊지 않은 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무리가 이렇게 나누어 행진하다가 함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큰 제사를 드렸다 하죠. 4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이 성벽 재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감사 찬양하며 그 모든 큰 무리가 하나님께 큰 제사, 예배를 드렸다 합니다. 사실 이게 성벽 재건을 한 가장 큰 본질적인 목적이죠.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슬퍼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 삶의 형편이 이제 망가졌다, 더 위축됐다, 이것도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과 성벽이 이렇게 회파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지 못한 삶이 되었다, 이것이 가장 어려웠고 슬펐던 것이고,
이것을 재건하기 위해 느헤미야가 뛰어들었던 것이죠. 성벽을 튼튼하게 지었다. 이제 안전하다. 보장되었다. 이것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성전답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공동체답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비로소 되었다. 이것을 진짜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특이한 표현이 즐거워하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43절에 보시면 심히 즐거워했다,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 어린아이도 즐거워했다, 예루살렘이 즐거워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그 예배의 특징은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금 올려드리는 성벽 봉헌식의 특징은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어요.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또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멀리 있는 자들까지도 이것이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분명한 것이었다. 확실한 즐거움과 확실한 기쁨이었다라는 말이겠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크고 분명한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설 명절 기간을 우리가 앞두고 이미 보내고 계시는데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큰 기쁨이 우리의 개인과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기 보시면 이 즐거움의 특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다라고 설명해요. 43절 중반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 지금 우리가 크게 즐거워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성벽이 지어져서 그것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잘 되어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만 좋은 일이 있어서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워하게 하시기 때문에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시기 때문에 만족하게 하시기 때문에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구별되는 그 즐거움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지금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연휴가 있어서 기뻐하십니까? 그럼 연휴 때 새벽에 나오면 즐거움이 사라지는 겁니까?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큰 기쁨, 내 상황과 형편이 기뻐할 만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과 차원이 다른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즐거워하게 하셨다. 우리 자녀에게도 그렇게 하신다. 부녀와 어린이들도 그렇게 하시는 그 즐거움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무리 가운데 임했다. 이 예배의 특징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이번 명절 주간 보내게 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게 하심을 우리의 일상에서도 누리게 하시고 나 역시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는 큰 제사를 지금 올려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 아닌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는 모습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공예배에도 또 명절을 보내는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높여 감사 찬양하는 우리의 예배가 충만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심령 중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것이 있어서 기뻐할 이유가 되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게 하시는 기쁨과 은혜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특징이 되고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새로남의 성도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